계속해서 지금 읽으신 계시록 11장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난주까지도 이제 스가랴서 4장을 통해서 계시록 11장의 말씀의 진의를 캐는 중에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이 내용들이 좀 어렵다면 어려울 수도 있고 내용이 또 계속 우리가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 성경의 이곳저곳에 용례를 들고 우리가 함께 나누다 보면은 좀 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왕 나눌 때에 좀 정성을 들여서 좀 말씀을 잘 우리가 깨닫기 위한 그 과정이니까요. 여러분 오늘도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그래서 그 스가랴서 4장을 우리가 재차 나누고 나서 그리고 이제 계시록 11장 한 중간 정도까지 하다가 이제 멈췄었는데요. 여러분 결국 두 증인 이미 스룹바벨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가 이 역사 가운데 실존했던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때는 포로기에서 막 돌아오고 난 직후라고 말씀드렸죠. 그때 이제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뒤에 이미 바벨론 포로도 이미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난 뒤에 그 성전을 지금 재건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성전 짓는 것을 두려워하고 선뜻 나서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 이유가 있었죠. 일단 주변에 방해가 있었고 상황이 녹록치 않았어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안에서도 회의감이 넘쳐났고요. 이거를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성전을 다시 우리가 짓는 게 맞냐, 무리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지금 살 집도 지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현실을 생각해야지라고 하는 회의론자들 그리고 타협론자들이 반드시 생겼겠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내부에서 반드시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좀 타협하고 호도하고 왜곡하는 분명히 사람들이 생겨나게 돼 있습니다. 내부에서도 그러니 주변에서는 대적들은 이방인들은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 스가랴서 4장 10절 같은 데 보면은 작은 일에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스가랴 선지자가 표현했는데, 이게 조금 쉽게 의역을 해드리면 그 보잘것없는 일, 그 성전 다시 짓는 일을 보잘것없는 일이라 했어요. 그 뭐 중요하지도 않는 일. 그거 옛날에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조그만 거 뭐 성전을 재건한다고? 그것도 웃긴 일인데 그거 뭐 중요한 일이야? 그거 하나님 말씀 그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쳐. 근데 그렇게 중요한 일이야? 지금 먹고 사는 일이 더 중요하잖아. 현실을 생각해야지. 여러분 성전을 다시 세운다는 거는 그게 영적으로 무슨 의미예요? 말씀을 올바로 세운다는 거잖아요. 다른 세상 일 다 제쳐두고라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인생의 목적은 그게 아니야. 우리는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천국 백성이잖아. 그럼 천국 백성의 가치관이 있고 삶의 방향이 있잖아. 우리가 이 땅에 육을 입고 살고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우리가 나를 위해, 이 세상을 위해 사는 존재야? 이 세상을 위해 사는 게 곧 나를 위해 사는 거니까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고 말씀만을 사랑하지 않고 나를 위해 사는, 세상을 위해 사는 간음하는 삶이 맞아? 이게 맞는데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도 회의론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일단은 귀찮거든요. 버겁거든요. 싫거든요. 성전 재건? 지금 나 먹고 살기도 바빠. 뭐 말씀? 그래, 나를 위한 내 복을 빌어주고 내 소원을 빌어주는 거면 내가 오케이. 그런데 내가 부인되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한 삶? 그게 곧 그 당시에는 뚝딱뚝딱 다시 눈에 보이는 성전을 재건하는 것으로 드러냈어야 되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오늘날 성전 시대님이 끝났으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이라고요?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반드시 계시며 하나님 나라도 반드시 있으며 눈에 보이는 것은 다 허상이야, 가짜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고린도서 4장 18절 나 이제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해. 보이지 않는 게 영원함이거든. 나 이 땅을 살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 그 영생을 위해 사는 존재야. 나를 위해 사는 거 아니야. 주를 위해 사는 존재야. 라고 하는 삶이 곧 그 당시의 표현으로 하면은 스가랴 때 스룹바벨 때 표현으로 하면은 성전을 재건하는 삶이잖아요. 근데 이게요 교회 안에서조차 방해가 된다니까요. 그건 뭐
뜬구름 잡는 얘기 그만해라. 이 땅을 위한 걸 빌어줘야지 라고 계속 갈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 주의 종들도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습니까? 수룹바벨, 여호수아, 이 스가랴, 학개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제 에스라까지 이어지죠.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어요.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고 전해도 안 되고 결국 어떻게 해요? 이방과 똑같은 말을 하더라는 거죠. 예전에 출애굽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반복이에요. 죄인은 늘 죄만 내놔요. 그때도 수시로 삿대질하고 물 내놔라, 고기 내놔라, 뭐 내놔라, 뭐 내놔라. 아이고 우리가 애굽에서 그냥 살던 게 좋았을 뻔했는데 꼭 이런 말들 끝까지 했잖아요. 죽는 그 순간까지. 마찬가지예요. 포로로 갔다가 돌아오면 뭐합니까? 말라기까지도 결국 그 후대의 말라기까지도 끝까지 구약의 마지막까지 증언하는 게 뭐예요? 너희는 죄인이다. 안 된다. 죄만 내놓는다. 너희들은. 뭐 포로 갔다 오면 뭐하니? 인간은 절대 바뀔 수가 없어. 그러니 예수가 하셔야 돼. 그러니 하나님이 결국 일을 이루셔야 돼로 끝나는 게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신 그대로 해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스가랴서 4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스가랴가 표현했다고요? 4장 6절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되지 않아.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는 거야. 성전 재건 1차적으로는 성전 재건은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되는 거야 라고 한 건 무슨 뜻이라고요? 너희들의 구원은 너희들은 그냥 말도 죄, 말하는 게 죄, 보는 게 죄, 모든 게 그냥 죄인데 죄 그 자체인데 어떻게 너희라고 하는 죄인을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진짜 성전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은 진짜 여러분이라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분은 그 손에 다림줄을 쥐고 계시는 그분이요.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거야. 를 여러분들이 증언하셔야 되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게 성도예요. 나로서는 안 돼요. 맞아요. 난 죄인이에요. 그러니 이 당시에도 어떻게 해요? 포로까지 갔다 온 인간들이 계속 내뱉는 말이 뭐예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한다는 거예요. 그걸 스가랴가 지금 질책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누가 그따위 소리해. 이게 보잘것없는 일이라고 누가 멸시해. 그냥 넘어가자고 그냥 성전 재건 포기하자고 어떤 놈이 감히 그래. 누가 감히 말씀을 무시해? 말씀을 위한 인생이야. 근데 왜 말씀을 제쳐두고 딴 거를 자꾸 하자고 그러냐고 도대체 교회가. 왜 말씀 놔두고 딴 걸 하자고 그러는 거 도대체. 아니, 좋아요. 착한 일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거 좋죠. 근데 말씀을 모르고 하는 건 다 그냥 자기 의예요. 자기 자랑이고.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거 해봐요. 다 자기 자랑이에요. 교만만 쌓지. 내가 얼마 헌금하고 내가 뭐 했어 이거 안 가르쳐줘도 인간들은 그거 생각한다니까. 본전 생각한단 말이에요. 나는 아닌 척해도 인간은 꼭 본전 생각을 해요. 속에. 그러니 우린 불가능하다는 거죠. 뭐 그렇다고 우리가 뭐 억만금을 내놓습니까? 뭐 내 팔다리를 내놓습니까? 꼴랑 내 거 뭐 내놓아 보고 본전 생각하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안 된다. 그런데 그런 인간이 도대체 감히 입술로 그 부정한 입술로 뭐 성전 짓냐? 이거는 작은 일의 날이다. 보잘것없는 일이다. 야 이렇게 야 이거 뭐 그렇다고 뭐 솔로몬 성전만큼 큰 것도 아니네. 아이고 이렇게 조그만 거 짓는 거 이게 미약한 거 아이고 하고 그렇게 비웃는 인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부에서조차. 그럼 외부는 오죽 했겠습니까? 그냥 손을 다 놓은 거예요. 수룹바벨이 아무리 성전 다시 듣자 그래도 안 들어먹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냥 생업에 돌아가고 자기 집이나 짓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고군분투하고 있는 수룹바벨과 여호수아 거기는 스가랴서 4장에서는 두 증인이라고 표현된 그 두 사람에게 하나님이 스가랴도 보내시고 이어서 학개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정신 차려. 싹 해도 정신 차려. 니들 내가 왜 인생을 살게 하느니 포로까지 왜 돌려놨어? 거기까지 와서 니들 위해서 살려고 그런 거야? 분명히 고린도 후서 5장 15절 이하에서는 예수가 왜 죽으셨다 그래. 지난주 부활절이었잖아요. 왜 죽으셨다 그래요. 예수가 살리신 이들로 하여금 이제는 다시는 너희를 위해 살지 않고 너희를 위해 죽었다가 부활하신 이를 위해 살게 하게 하시려고 생명 부어주셨다. 오늘 읽으신 본문 계시록 11장 11절의 표현을 하면 푸뉴마 조에스 생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다구가 막 일어난 그 생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걸 왜 주셨다고요? 이제는 너희를 위해 살지 말고 너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를 위해 살라고 살려놓은 거야. 그런데 우리는 아멘 해놓고는 또 돌아가요. 옛 모습으로. 아직은 육을 입고 이 땅을 살고 있거든요. 구원받았다 하는 사람들도 그럴진데 나중에 끝까지 가라지로 결판날 인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이 알곡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꼭 계속 가라지의 모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좀 아벨인 줄 알았더니 가인으로 또 돌아가 있네.
이러니까 주의 종들이 계속 경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시도 똑같아요. 그래서 학개스베레가 계속 지금 말씀으로 경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참성전, 세 번째 성전이라고 하는 결국 지어지게 될, 이미 지어졌다입니다. 그건 여러분의 구원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왜 제가 추가적으로 높아진 말씀드리지만 왜 세 번째 성전이라 그러냐? 뭐 저기 세대주의자들이나 뭐 이상한 종말론 믿는 인간들처럼 뭐 제3성전, 눈에 보이는 또 돌로 만든 성전을 지금 시대에 이스라엘에 만들어야 된다, 이따위 소리하는 뭐 백투 예루살렘 이따위 소리하는 이단과 방불한 교파들을 제가 구분하시고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세 번째 성전이라고 언급해드린 거는 제가 중간 설명이 좀 생략됐지만, 여러분 첫째 성전은 뭐예요? 솔로몬 성전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수룹바벨 성전도 사실 그 첫 번째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니까. 근데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이 여러분 뭐였어요?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이 수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나중에 헤롯 성전이잖아요. 헤롯이 유대인들의 눈에 들려고 막 그냥 몇십 년을 로마에 멸망하기 직전까지 그냥 환심을 살려고 확장해 놨던, 예수님 시대까지 확장해 갔던 그 헤롯 성전이요. 그건 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었잖아요. 그거는 다 첫째 성전이라 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근데 세부적으로는 뭐 역사학자들 그러잖아요. 제1성전, 2성전, 3성전. 1성전은 솔로몬 성전이다. 2성전은 수룹바벨 성전이다. 3성전은 헤롯 성전이 이런데, 큰 틀에서 보면은 이 세 개는 다 첫째 성전에 들어가요. 눈에 보이던 거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6월절에 그 성전을 심판하러 들어가시잖아요. 여기를 왜 다 강도의 구렬로 만드냐? 요한복음 2장. 니들이 내가 성전을 줘봤더니 다 마치 니들 다 죄인이잖아. 성전을 줘봤더니 다 장사하고 앉아있고 내 이름 팔아가면서 종교놀이하고 종교장사하고 있잖아. 유대교가 그럴진데 오늘날 타락한 기독교는 오죽하겠습니까? 가톨릭은 오죽하고. 거기는 여러분 진짜 1성전이었어요. 돌로 만든, 하나님 여기다 만들어라. 예루살렘의 성전에서도 그 짓 하고 있었는데, 오늘날 막 바티칸이다 여의도다 이런 데다 큰 거 만들어 놓고 거기서 행해지는 일들이 뭐가 그렇게 거룩하겠냐 말이에요. 똑같다는 거예요. 니들 다 종교놀이 하고 있잖아. 왜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 들러 엎었어요. 타협한 적 없다니까요. 들러 엎었단 말입니다. 아유 내가 좀 참자, 아유 내가 좀 말 좀 예쁘게 하자, 이런 거 아니에요. 독사의 새끼들아 다 들러 엎었어요. 죽이려면 죽여라. 야 근데 니들이 감히 날 죽여?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인데. 여러분들도 동일한 담대함으로 하셔야 돼요. 죽이려면 죽여라. 근데 니들이 감히 날 죽여? 니들이 날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주와 함께, 주가 나와 함께 그렇게 두 증인이 되어 니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인간들아. 그게 복음서에서도 늘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예수와 함께 심판의 권세를 가진 자. 여러분 들러 엎으시는 자가 돼야 돼요. 거기 동화되시면 안 돼요. 왜 거기 가서 좋은 말 해주고 아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누가 그래요 도대체? 누가 그래요? 뭐 엉뚱한데도 왜 마음을 넓히라고 그래요? 아닌데 아닌 걸 보고 어떻게 들러엎고 회개하라는 말이 안 나오고, 뭐 마음을 넓혀서 어쩌자는 거예요? 포용해서 어쩌자는 거예요 도대체? 다 죽자는 얘기잖아요. 그럼 목사와 주의 종이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이 뭐가 필요하고요? 예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는 분명히 다 그거 죄야하고 들러 엎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서 아유 그것도 좋고 저것도 교회고 저것도 말씀이고, 어떻게 이렇게 말씀 쇼핑을 하고 있고 종교놀이를 하냐 말이에요. 어떻게.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정말 너무 답답하고,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건 도대체. 뭐 통해야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 첫 번째 돌로 만든 성전들, 이건 다 세부적으로는 세 가지 모습이었지만, 이건 첫 번째 성전이면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6월절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하셨다가 들러 엎으시면서 야 눈에 보이는 거는 참성전이 아니야. 이것들이 가리키는 바 내가 성전이야 그러셨잖아요. 내가 성전이야. 진짜 성전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야. 계시록 마지막에 또 그러잖아요. 예수와 하나님이 우리라고 하는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 안에, 교회 안에 들어오셨는데, 성전으로 들어와 계시는데 눈에는 안 보인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건 다 가짜란 말입니다. 한시적인 거예요. 그러니 제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에 집착하지 마세요. 제발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거 집착하는 순간 그거는 이 땅의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늘의 존재는 여기에 집착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뭐 아무리 금을 발라놓고, 저기 우리 교회가 목감 남서로 9-7이 아니라 저기 강남구 대치동 뭐 신사동 압구정동에 가장 비싼 데가 어디래더라? 청담동 어디? 뭐
거긴 아파트 한 채에 한 4,500씩 하더라고. 4,500억씩 아파트 한 채에 여러분. 4, 50억도 아니에요. 400, 500억이에요. 뭐 청담동에 어디가 처음에 분양할 때 300 몇십억이었으니까 세금 다 하면 400억 넘었게 지금은 그게 뭐 얼마나 또 올랐겠어요. 그럼 우리 교회는요. 그거에 비하면은 400분의 1, 500분의 1도 안 돼요. 값이. 근데 하나님이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하시면 여러분 우리 교회를요. 청담동 한복판에다 박아 놓으셨을 거예요. 우리 교회를.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제발 눈에 보이는 걸로 예수는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가짜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거 아니야. 들러 엎으셨어요. 내가 성전이야. 그러니까 나를 죽여라. 그럼 내가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세울게. 그랬더니 네가 46년을 지금 지어온 걸 그 뒤로도 한참 더 지었어요. 헤롯이. 네가 뭔데 그거를 헐면은 3일 만에 다시 세울 수 있다. 그걸 또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저 인간이 그렇게 신성 못 오겠다고. 이거 다 무너뜨리라고 그랬다고. 그럼 저 인간이 3일 만에 세우겠다.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그 말씀은 사도들도 그 당시엔 몰랐어요. 예수님 정신 나가셨나? 왜 저런 말씀하시지? 나중에 성령을 받고 깨달았잖아. 아, 자기가 성전임을 말씀하시고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뜻하신 거였구나. 교회는 그렇게 읽어야죠, 말씀을요. 그러면요. 그걸 두 번째 성전에 치자 말이에요.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돌로 만든 성전이 나야 하고 그 구약에서 이건 예수를 가리키는 거라고 1성전 시대가 가고 뭐 2성전 둘째 성전이라고 좋아요. 그 예수라고 하는 참 성전이 오셨어. 그럼 여러분은 셋째 성전이라니까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이나 9장을 3장이나 6장을 보시라고. 성령을 모시는 성전. 아벨로부터 표현된 그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 아벨은 어떻게 해요? 가인과 달리 양의 첫 새끼와 가장 귀한 것으로 그 기름진 것이라는데 그거는 비계덩어리라는 게 아니라 수사학적으로 가장 귀한 걸 말해요. 양의 첫 새끼와 가장 귀한 거는 곧 영과 진리잖아요. 예수와 성령 아닙니까? 어린 양이 예수고 가장 존귀한 거 성령. 아벨은 이미 보이는 아벨부터가 진짜 예배의 시초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에 아벨이 의인의 시작이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아벨의 피부터 그랬잖아요. 아벨이 흘린 피부터 내가 기억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 자는 반드시 피 흘리게 돼 있어요. 자기 부인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이 땅에서도 죽어가고요. 핍박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스가랴서 4장 계시록 11장까지 이어지는 문맥이 그거였잖아요. 지난주에 결론이 뭐였어요? 죽어라 했잖아요. 왜 근데 오늘날 자꾸 이걸 모르는 인간들이 교회 안에서도 죽으면 재수없어. 빨리 죽으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이번 주가 부활주일이지만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린 육신적인 죽음조차도 피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육신적인 죽음을 통해 우리의 진짜 죽음, 그 죽고 부활을 모르면 그 육신의 죽음은 진짜 저주예요. 그런데 내가 이 세상에 가득 찬 죽음, 벌써 저는 어제 오늘 계속 길 가다 보면 계속 장례차 보여요. 요즘 시간에 또 장례차가 많이 보이더라고. 그럼 우리 주변에 천지백갈이란 말입니다. 죽음의 모습은. 그럼 도대체 그걸 또 뭘 배워야 되냐 도대체. 우리 교회도 앞으로 이제 죽음의 순간들이 계속 오겠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근데 그걸 터부시하고 끝까지 살아야 된다고 그러고 뭐 안 돼 지금은 죽음 이런 거 아니에요. 저는요 빨리 죽는 게 부러워요 진짜. 오죽하면 걔는 20년도 못 살고 가는 것조차도 좀 부러워요. 죽음은 저주가 아니에요. 진짜 죽음과 그 진짜 죽음 우리의 자기 부인을 통한 예수와 함께 죽음으로 인해서 영생을 깨달았다면 그건 합력하여 선입니다. 영생을 깨닫게 한 작은 죽음들이잖아요. 이 땅에. 그럼 그건 복이에요. 저주가 아니에요. 깨달은 자에게는 그게 저주가 아니에요. 그냥 못 깨달은 자는 그게 저주예요. 죽으면 안 돼. 죽기 싫어. 이 땅에서 어떻게든 더 아까운 세상. 내가 이뤄놓은 이 아까운 것들. 아니에요. 이거 다 가짜의 말들이에요. 제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거를 모르는데 그걸 관심 없는데 그걸 왜 기독교라 그래요? 그거 관심 없는 사람들이 왜 자기가 성도라 그래 자꾸. 제가 보기엔 성도 아니에요. 다 가라지예요. 가라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저도 제 설교를 못 듣겠어요. 다시. 그렇게 날이 서 있는지 제 말에 짜증이 섞여 있고 저도 지금 불현듯 얼마나 힘드세요. 저도 이렇게 힘든데. 근데 좋은 말이 나갈 수가 없어. 예수님이 그 당시에 성전 들어서 좋은 말 하셨어요. 아유 평화로다. 아유 할렐루야. 잘 살고 있대. 그러셨습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 들러 엎으셨어요. 좋은 얘기가 나갈 수가 없어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도 깨닫는 자에게는 이것도 너무나 감미로운 사랑의 말이에요. 진리를 모르는 자들에게는 그냥 잔소리도 들리고
지겨워 죽겠어. 열왕기상 22장에 그러죠. 아합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쳐들어갈 때 올라가자. 옆에서 목사란 새끼들이 올라가소서 승리할 것입니다. 올라가소서 왕이시여 올라가소서. 다 왕한테 돈푼 좀 얻고 그 기생하는 인간들이었거든요. 여호사밧 그 여호사밧은 왜 거기 붙어서 같이 있냐 말이에요. 그 여호사밧 그 인간도 남유다 왕이. 그래서 잘났다고 하는 말이 같이 연합해서 북이스라엘 아합이 그게 여호사밧이 진짜 깨달은 인간이라면 아합하고 같이 노는 게 맞아요 틀려요? 그것보다 틀렸어요. 여호사밧 그 인간이 남유다 왕인데 아합한테 가서 연합해서 아람으로 쳐들어갔단 말입니다. 길르앗 라못으로. 자꾸 그 길르앗 라못은 원래 이스라엘 건데 아람이 쳐들어와서 거기가 요충지니까 좋은 곳이었거든요. 길르앗 라못이 아주 그냥 뭐 비옥한 곳이고 요충지고 그러니까 그거 다시 뺏으려고 바보들 같이 뺏겨놓고 이제 다시 뺏으러 가는데 여호사밧이 좀 걸리는 거야. 꼴에 자기가 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나는 그래도 남유다 왕이고 난 좀 다르다고 왕이시여 또 어디 목사 없습니까? 자꾸 옆에서 올라가소서 승리할 것입니다. 전진 또 전진 이러고 있으니까 무조건 절대긍정 평화로다 이러고 있으니까 여호사밧 찝찝한 거예요. 누구 또 없습니까? 한 놈이 있긴 한데 그 새끼는 그 인간은 나한테 한 번도 좋은 말을 해준 적이 없다. 누군데요? 미가야라고. 그래도 부르시라고. 그래도 확인해 보자고. 아니나 다를까 미가야가 왔더니 실실 얼마나 조롱했겠어요. 그 왕이에요, 여러분. 왕 앞에 가서 미가야가 네가 말씀을 듣겠다고 처음에는 굉장히 무시했어요. 그 권력자를. 저 인간 봐라 저거 봐. 자세부터가. 그래도 한마디 해라 그랬더니 진짜 내가 할까? 내가 환상을 봤는데 어전회의가 있어. 보좌에서 하나님이 앞에 영들이 있는데 그 영 중에 하나가 왕이시여 하나님 내가 저 내려가서 저 아하방 주변에 있는 저 거짓 목사들 저 선지자들 입에 들어가서 내가 거짓의 영이 되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라. 여러분들 하나님 허락하심이에요. 오늘날 이 모든 가짜들이요 다 하나님 허락하심입니다. 거기다 거짓의 영이 들어간 거예요. 다 똑같은 말만 해요. 어떻게 똑같은 말이에요? 무조건 전쟁에서 이기십시오. 제가 뭐 꼭 그 본질이 뭐예요? 그 거짓 것들의 오늘날도 그렇고 동일한 공통점이 뭐예요? 이 땅의 것을 빌어주고 이 땅의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이 땅의 정치를 말하고 이 땅의 경제를 말하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고 이 땅에서 그 예수 이름 불러가면서 저 인간 저들하고 싸워서 죽여서 이기자 그러면은 도대체 말 그대로 뭐 기독교가 사랑이라면서 뭐 사랑이 어디 있어? 우리만 이기고 뭐 마귀들과 싸울지라면서 뭐 우리가 교회고 옛날에 십자군하고 뭐가 다릅니까? 십자군이 가서 다 죽인 거랑 십자군이 이슬람만 죽였어요? 그렇다고 제가 이슬람 편드는 것도 아니고요. 엉뚱한 전쟁이에요. 엉뚱한. 이슬람만 죽였습니까? 동로마 제국 구하러 가서 동로마 사람들도 죽여버렸잖아요. 서로마가 욕심 때문에. 겉에 명분은 예루살렘을 지키러 간다 해놓고 결국 도적질한 걸 간 거 아니었습니까? 십자군조차도 똑같단 말이에요. 오늘날도요.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땅의 것을 빌어주는 것들은요 다 동일한 말을 해요. 무조건 이긴다고. 밑도 끝도 없어. 무조건 이긴대. 이기는 게 뭐고 승리가 뭔데요? 이 땅의 것만 얘기해요. 절대 저 위에 얘기를 안 해요. 가짜들은요. 그것만 기억하십시오. 근데 미가야가 그럽니다. 그거 다 가짜라고. 거짓말하는 영이다. 그 시드기야라는 그 거짓 중에 그 대가리가 나와서 따기를 착 치죠. 미가야를. 감히 가짜가 진짜 주의 종을 뺨을 탁 쳐요. 야 지금은 어떤 영이 역사에서 널 지금 친 거냐? 어디서 나와서 조롱합니다. 미가야가 저주를 퍼붓습니다.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너 가짜야. 너 곧 죽을 거야. 여러분 말씀과 합평하지 않으면 저주예요. 저주입니다. 절대 기독교는 그냥 좋은 말 해주는 종교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깨닫는 자에게는 이게 너무 사랑이잖아요. 은혜잖아요. 그러니 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논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구해주고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한 기독교를 말하는 자들은 다 가짜다. 예나 지금이나. 그러니 여러분 그 가짜들이 결국 여기서도 오늘날까지도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이 이미 죽고 부활하시고 그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성전도 다 가짜라고 하신 판에 다 무너져야 된다고 지금까지도 성전을 안 세우게 하시고 저 뭐 제3성전 얘기 잘못된 제3성전 놈 피는 인간들 저기 또 예루살렘에다가 지금의
저 이스라엘 국가가 네타냐후를 중심으로 한 그 국가가 지금의 성전산에다가 다 밀어내고 성전 다시 세워야 된다 하는 그 인간들 다 포함해서요. 다 가짜예요. 왜요? 눈에 보이는 건 이제 성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성전이 쓸 수도 없고 서서도 안 돼요. 그거 자꾸 다시 세우려고 하는 인간들이 사탄인 거예요. 예수의 다시 오실 길 자꾸 막으려고 하는 거. 근데 예수의 다시 오실 길이 그렇게 막는다고 해서 막아집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로 돌아가면은 예수님은 이미 둘째 성전이 되셔서 오셨고 여러분이라고 하는 셋째 성전, 여러분이 진짜 셋째 성전이에요. 완성될 성전. 여러분들은 성령을 모시는 자들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아벨의 계열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아벨의 계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아벨의 의인의 계열이요. 눈에 보이는 뭐 이런 건물, 눈에 보이는 형식에 집중하고 집착하는 게 아니라 저기를 모르면 반드시 형식주의에 빠지게 돼 있어요. 아벨이 여러분 형식에 빠졌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벨이 누구 손에 죽었다? 친형인데도 가인의 손에 죽었어요. 가인은 누구? 형식주의자, 율법주의자. 탕자 비유로 치면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비유로 치면은 둘째 아들은 첫째 형한테 맞잖아요. 뭐 거기서는 실제로 죽이진 않았지만 죽일 기세였잖아요. 첫째 형이야. 저 죽일 놈의 새끼 저거 저 나쁜 놈의 새끼 저거 그냥 반드시 죽게 돼 있습니다. 은혜는 율법에게 돌 맞아 죽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우린 다 아벨이라면 우린 장렬히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피는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가인이 돼서 돌 던지고 있냐 말이에요. 왜 자꾸 미친 거예요. 가인이 뭐고 아벨이 뭔지도 모르는 거야. 말씀을 모르는 거 아예 그냥. 그러니까 자꾸 은혜에다 돌을 던지죠. 형식주의자들이. 자기 열심히 교회 다녔대 평생. 나 같은 사람 없대. 그러면서 돌 던지고 계속 죽어라. 스데반 죽이는 거죠. 바울이 그랬잖아요. 눈에서 비늘 떨어지기 전에 계속 돌 던져 죽였지 않습니까? 스데반은. 실제로는 자기는 돌 안 들었지만 돌 던지는 사람들을 이렇게 충동질했잖아요. 그리고 보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얼마나 잔인한 사람입니까? 바울이 그 전에. 스데반 돌 맞으는 거 그렇지 이게 맞지. 잘 고생하면서 스데반이 저 꺾어가고 피 흘리고 돌 맞아 죽어가는 거 이렇게 보면서 기뻐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스데반 겉옷을 앞에다 놓고 이렇게 이러던 인간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냥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다 죄인이어서 다 예수한테 돌 던지고 은혜에게 돌 던지도 우리는 가인이었어요. 우리는 다 가인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를 아벨로 만드신 거예요.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그럼 죽어야죠. 그 돌에 맞아서 우리도요. 그래야 부활합니다. 그래야 세 번째 성전이 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성전은 뭐라고요? 둘째 성전이신 예수. 그가 참 진리의 성전이신데 그가 모퉁이 돌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도 모퉁이 돌 나눴잖아요. 장로님 신방 예배까지 가서도 모퉁이 돌 말씀드렸잖아요. 그 모퉁이 돌 스가랴서 4장 7절이었죠. 하아벤 하로사 그 머릿돌. 예수는 그 머릿돌이에요. 그 머릿돌이 우리에게로 나올 때 그 머릿돌을 받는 성도들이 뭐라고 외친다고요? 은총이다. 은혜다. 그래 이 머릿돌이 있어야지. 이게 성전의 그 모퉁이의 머릿돌 아닌가. 이 돌 없으면 안 돼. 우리는 지어질 수가 없어.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예수가 있어야 그 머릿돌이 있어야 뭘 이어가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둘째 성전 예수로 함께 우리는 그의 이때여 함께 성전으로 지어진 그래서 세 번째 성전 참성전이라는 우리도 예수 덕분에 우리도 참성전이 됐다는 그런 의미에서 세 번째 성전이라는 거지. 어디 문자주의자들 저 이단주의자들처럼 저는요 그 인간들이 신천지보다 더 심해요. 더 나쁜 인간들이에요. 더 이전부터 참 기독교의 해악을 이전부터 신천지보다 훨씬 전부터 해악을 끼쳐 왔었어요. 이스라엘에 돌아가서 또 성전 짓고 재단 만들어야 된다. 그걸 위해서 또 가서 선교하고 앉았대. 선교한대. 정말 미치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안 가셔도 괜찮아요. 성지순례 안 가셔도 돼요. 그 몇백씩 들어가서 뭐하러 굳이 갑니까? 힘들게. 그 돈이면 여러분 그냥 여기서 맛있는 거 드시고 좋은 데 쓰세요. 그럴 생각으로 가실 거면 성지순례 안 가시는 게 맞아요. 근데 쥐뿔도 모르면서 그 성지순례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가서 거기서 뭐 하자고. 거기 가서 뭘 비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일에 다 말씀 못 드렸지만 부활절이라고 뭐 광화문에서도 그러고 그날 대한민국의 가장 큰 성당 뭐 교회에서는 다 부활절 뭐 미사 예배 하지 않습니까? 가서 기자가 가서 물어봐. 어떻게 예배 드리셨어요? 뭐 빌으셨어요? 무슨 기도하셨어요?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고요.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물어보는 족족 똑같아 답이. 가톨릭이든 개신교든 똑같아요.
예배 왜 드리셨어요? 저의 행복을 위해서요. 저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 가족 건강을 위해서. 그건 세상이 빌어주는, 세상에 왔을 때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여러분 꼭 그거 교회에서만 왜 빌려가요? 제가 보기엔 다 빌어주잖아요. 절에서도 빌어주고 무당도 빌어주고 다 빌어주는 왜 굳이 교회 가요? 난 기독교니까 교회 가서 비인데 다 틀렸어요. 다 틀렸어요. 틀린 거예요. 죄입니다. 근데 그거를 공중파에서 하면 그게 맞는 것처럼 퍼져. 그 넓은 문으로 가거든. 다 글로 가거든요. 그게 부활절 제대로 섬긴 거 맞아요? 매주가 부활절이어야 돼요. 우린 매주 죽고 부활입니다. 아니 매주입니까? 매 순간 우린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런데 알곡이라고 하는 인간들도 자꾸 가라지처럼 아벨인 줄 알았더니 자꾸 가인으로 돌아가고 앉았으니까 1년에 한 번만이라도 좀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라고 하면서 부활절을 섬긴다면은 제가 인정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본질을 모르면 형식주의에 빠진다니까. 그래서 제가 부활절 예배를 굳이 막 광고하고 막 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부활절 봉투조차도 안 났잖아요. 여기 계란 하나 안 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여러분 자꾸 다른 데서 부활절이라는 거 속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는 원래 매 순간이 부활이고 이미 부활 아닙니까? 그러니까 형식으로 섬기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세상교회 같은 거 대목이에요. 부활절 다른 교회 담임 목사들은요 부활절 봉투부터 챙겨요. 한 달 전부터 인쇄해 놓으라고 그러고. 그리고 광고에 몇 주 전부터 여러분 몇 주 있으면 부활절입니다. 다 부활절 봉투 받으셨죠? 특별 헌금 받아야죠. 그걸 또 다 속아 넘어가 또. 여러분 저도요 수완 잘 알아요. 저도 지금 뭐 교회에서 이 바닥에 쓴 짬이 얼만데 제가 젊어도 아직 대강 여러분 얼추하면 저도요 어떻게 하면은 뭐 좀 근사하게 좀 하고 어떻게 하면 좀 사람 좀 더 모으고 어떻게 하면 좀 돈 좀 더 모을 방법 알아요. 여러분 쥐어 짜서라도 야 오징어도 짜면은 물 나와. 마른 오징어도 야 마른 수건도 짜면 물 나온다. 그거 더 악독하게 할 수 있어요. 저도요 진짜로. 근데 여러분 그거 다 안 하고 제가 그래도 부활절을 언급한 건 우리가 너무 죄인의 모습으로 있으니까 이 땅인도 제발 한 주만이라도 부활을 좀 진지하게 생각하시라고 제발. 그래서 부활절을 언급한 거지. 제가 그렇다고 뭐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제가 뭐 강조를 한 적 있나요? 뭐가 있나요? 근데 제 설교를 들어보시면 아시면 저는 매주 부활 얘기하잖아요. 매주. 자기 부인 얘기하고 부활의 얘기니까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전의 그 얘기 꼭 여러분 좀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 말씀을 나눌 때 염두에 두고 아셔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이거를 좀 기초 중에 기초예요. 이런 내용들이. 요거를 모르고 뭐 진도 나간다, 뭐 말씀 본다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꼭 복습하시고. 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제 그 지금 수룹바벨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지금 되새겼습니다. 다른 예들과 본질적인 얘기들을 통해서 어차피 말씀 다 하나니까 이어지게 돼 있으니까. 자, 그렇게 해서 특별히 스가랴서 4장이나 계시록 11장은 왜 나눴었어요? 메노라. 가운데 줄기에서 뻗은 6개의 가지. 그래서 총 7개의 등잔대, 촛불. 거기에 아몬드 꽃이 다 형상화되어 있었다고 그랬죠. 그거는 원래 성전 때부터 있던 거예요. 근데 모세가 하늘에 진짜 메노라를 보고 거기다가 그냥 조그맣게 만들어 본 거예요. 근데 스가랴 때는 여러분 그거 다 이미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중요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전쟁이 나고 포로가 나도 꼭 지키게 하셨겠죠. 사라졌다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스가랴가 어떻게 해요? 환상 가운데 진짜 메노라를 보는 거예요. 그 동일한 걸 요한 계시록에도 봤다고 그랬죠? 계시록 11장에서 내지는 계시록 4장에서도 봤잖아요. 사도 요한도. 저 메노라 그거를 스가랴는 구약 때 이렇게 본 거예요. 사도 요한은 신약 때 이렇게 본 거고. 저거를 설명하시려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성막에다가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에다 두셨던 거구나. 저 진짜 메노라를 알려고. 근데 그 메노라의 진짜 뜻이 뭐예요? 여호와의 눈이라 그러잖아요. 스가랴에서는 여호와의 눈이라고 그랬고 그거를 받아 더 확장된 개념, 완성된 개념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계시록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거는 보좌 앞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증거하신 게 뭐예요? 그 메노라의 진짜 7 등잔대의 진짜 의미는
바로 하나님 보좌 앞에 7 영이구나. 헵타 푸뉴마톤. 근데 왜 7이에요? 완성의 수. 이거는 온 세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 그 하나님의 눈은 단순히 문자적인 눈, 생물학적인 눈이 아니라 온 세상을 보시는 하나님의 완벽하신 감찰의 능력이시라는 거예요. 7 영. 그리고 계시록 4장에서는 더더욱 그 보좌 앞에 등불 7이 있다 그래요. 진짜 매너로가 있다니까요. 이거를 뭐라고 했다고요? 스가라는 하나님의 눈,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7 영이라고 해요. 헵타 푸뉴마타 투데우.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지금 네타냐후 지금 저 하마스하고 전쟁하고 있는 저 문자적 이스라엘을요 보세요. 여러분 그 대통령이 연설할 때 요즘 전 세계로 방송 타잖아요. 그러면 이런데 미국 대통령하고도 뭡니까 이거 회담하고 나서 기자회견할 때 이런 강대상 같은 거 보시면 여기 뭐가 형상돼 있어요? 조각돼 있어요. 그냥 보시지 말고 뉴스도 뒤에 국기 있으면은 다윗의 별 이스라엘 국기가 있으면 이 앞에다가는 메노라 새겨놨단 말입니다. 오죽하면은 이스라엘 의회 앞에도 메노라가 큰 대형 메노라가 있대요. 보진 않았지만 있어요. 사진을 보니까 진짜 있더라고요. 안 가봐도 괜찮아요 저는요. 그리고 거기 진짜 메노라가 있더라고요. 그 강대상에 메노라를 새겨놨어요. 엊그제까지도 봤어요 제가. 그만큼 이스라엘은 그렇게 메노라를 중요시 여겨요. 7 등잔대를. 그러면 뭐합니까? 그게 예수와 어떤 관계가 있고 그게 곧 하나님의 영, 성령, 예수의 영이라는 걸 모르면서 뭘 새겨놓고 계속 만들어놓으면 뭐예요? 형상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건 저주예요 오히려요. 저주입니다. 근데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이스라엘 4대주의자들 예수 모르는 것들은요 이스라엘에도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그냥 이스라엘 하면 사족을 못 쓰고 그냥 우리가 진짜 이스라엘 여러분 우리가요 영적 이스라엘이잖아요. 교회가 진짜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뭘 그렇게 대단히 여기고 알고 성지순례 가면 좋은데 걔네들도 장사꾼이에요. 한국 왜 좋아하는지 아세요? 저 머리 검은 이방인들 저거 선지국 먹고 돼지고기 먹는 인간들 좋아해서 우리 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서 돈 써주니까. 그럼 관광 수입이 얼마인 줄 아세요? 이스라엘이요? 우리나라에서 얻어가는 관광 수입이요? 그거 다 교회가 내주는 거잖아요. 가톨릭이 내주고. 그래서 우리를 호갱 취급하는 거지. 우리는 원래 인간 취급도 안 해요. 걔네들이 우리를요. 우리가 가서 그 취급받으면 돈 써주는 거예요. 돈 못 써도 안 써도 괜찮아요. 우리가 이스라엘이에요. 우리가. 걔네도 예수 안 믿으면 걔네도 지옥 간다니까 여러분. 근데 그렇게 이스라엘을 그냥 호갱 노릇을 못해서 안달이야 그냥.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짓을 우리나라 대형 교회가 다 하고 앉았으니. 자, 그래서 여러분 좀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들 바탕으로 좀 요 스가랴서 그리고 요 계시록으로 넘어가서 함께 이해하는 요 때에 제가 어떤 중간에 결론을 내는 의미로서 제가 이렇게 일단락을 짓는 의미로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스가랴 당시에 열심히 성전 재건하고 있던 두 증인 그 두 증인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로 대표됐는데 아무튼 그 두 명으로 대표된 증인들이요. 그들이 다 스룹바벨 성전 그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을 재건하는 자들의 대표 아닙니까? 근데 거기다 대고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 뭐라고 하셨다고요? 야, 그 성전 재건도 너희 힘으로 되는 거 아니야.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니야. 나의 성령으로 인해 성취되는 거야 라고 그러셨어요. 그 말씀은 지금 그 당시에 그들의 손에 의해서 쌓아 올라가고 있던 그 스룹바벨 성전조차도 부정하신 거야 하나님이요. 그거 아니야. 그거 어차피 부서질 거야. 그게 다가 아니다를 포함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여러분 함께 동거하는 게 영원히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영생을 사는 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천국이잖아요. 그거를 설명하신 게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은 늘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로 인해서 연합.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진짜 말 그대로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된 모습의 하나님 나라를 계시록에서 보여주고 마무리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하나로 보셔야죠. 조각조각 보시는 게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 지금 스가랴서 4장 6, 7절 말씀처럼 야 눈에 보이는 성전 이것도 야 스룹바벨아 너 그 힘으로 되는 거 아니야. 너 그렇게 막 애끓는다고 되는 거 아니야. 너 뭐 정치적인 능력 경제력으로 되는 거 아니야. 그건
내가 허락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알리셨다고 한다면,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에 보면 그 거룩한 성전이 바로 하나님의 신부인 교회라고 하죠. 그 거룩한 성전과 하나 된 교회. 그래서 성전이 곧 교회고 교회가 성전이고,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교회고, 그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또 성전을 품고 있다, 이런 거예요. 이게 다 하나인 얘기예요. 뭐 어떻게 더 설명을 해야 돼 도대체.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회, 성전은 교회를 뜻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성전과 성막은 다 여러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냥 지금의 여러분 정도가 아니라 완성된, 구원이 완성된 여러분, 천국의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처소가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 3장 6장처럼 너희가 성전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인 줄 모르느냐. 이미 사도 바울도 얘기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 말한 거랑 똑같이. 여기서 이미 성전된 삶을 사셔야 돼요. 주와 하나된 동행하는 삶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사랑으로 그분과 연합돼서 동행하다가 에녹처럼, 그리고 여기서 살다가 완성되는 거예요. 진짜로 여기서 믿던 믿음대로. 그러니 자 봐라, 스룹바벨아, 그거 지금 너희들 눈에 보이는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있잖아. 너 그거 무슨 뜻인지 알고 니들 지금 짓고 있는 거니? 그거 모르면 그거 그거 다 저주다. 그리고 그 성전 지금 니들 뭐 주변 환경, 뭐 돈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다 포기했잖아. 니들 내가 포기하게 만든 거야. 니들이 아예 가능성을 못 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변에 방해꾼을 보내시고 그 안에서도 내부에서도 분열이 나게 만드신 거예요. 그거 봐, 안 되지? 니들끼리 안 되잖아, 이 인간들아. 성전 하나도 안 되잖아. 그건 내 능력으로 되는 거야. 그걸 보이시려고,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그런 것처럼, 그럼 그거를 보면 뭐가 이해가 돼야 돼요. 아, 나라고 하는 세 번째 참성전도 내 뜻으로 지어지는 게 아니구나. 야, 말씀은 내가 깨닫는 게 아니구나. 내가 천국 가는 거 아니구나. 내가 부활하는 거 아니구나. 아셔야죠. 너희들의 구원, 너희들의 진짜 성전됨, 너희들의 하나님의 신부됨, 그거는 너희들의 힘과 너희들의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니야. 성령으로만 되는 건데 성령이 네 거야? 내가 주는 거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 믿음이고 오직 은혜란. 그래서 아까 스가랴서 4장 7절 은총이다. 머릿돌을 보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 그 머릿돌 예수잖아요. 예수가 성령이라면 머릿돌은 곧 성령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 머릿돌을 주셔야 돼요. 그게 곧 성령이고 예수인 거예요. 말씀인 거예요. 아, 주님이 주셔야 되는 거구나. 아멘. 은혜로다. 여러분 그 고백을 좀 하고 계십니까? 그거에 신경 쓰셔야 돼요. 그게 바로 그렇게 은혜로만 성전이 지어지듯 우리의 구원도 은혜로만 된다는 것을 알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말의 진의입니다. 제발 뜻도 모르면서 아무데나 막 뭐 가게에다 붙여놓고 냉장고에 붙여놓고 제발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뭐 그 아까 말씀드린 열왕기상 22장과 같은 그런 시드기와 같은 거짓 것들이 뜻도 모르면서 꼭 1년에 한 번씩은 스가랴서 4장 6절 놓고 설교는 하대요. 뭐 사람의 힘으로든 능력으로든 갖다 잘 붙이기는. 저는 한 번도 이 배경에 대해서조차도 못 들어봤어요. 저는 기존 교회에서. 그렇게 말하면 너만 잘났냐 이러시는데 더 말을 못 하겠는데, 요한복음 1장 13절의 말씀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마치 스가랴서 4장 6, 7절의 말씀을 받아서 꼭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가 한두 달 전에도 반복해서 강조해드렸죠. 요한복음 1장 13절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혈통, 하이마톤, 육정, 텔레마토스, 사르코스. 그게 사륵스라는 거예요. 사륵스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변형된 말이죠. 그리고 인간의 뜻, 텔레마토스 뭡니까? 안드로스, 인간의 뜻. 그러니까 여러분, 혈통, 야 뭐 네 아버지가 유대인, 네 아버지가 뭐 장로 이렇게 되는 거 아니네. 쉽게 말하면 혈연으로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인간의 뜻의 대표적인 예잖아요. 아니야, 혈연으로 되는 거 아니야. 에스겔서 14장에서도 반복해서 4번이나 강조하셨어요. 에스겔한테 뭐라고 하셨다고요? 노아, 욥, 다니엘, 의인의 대표 3명을 예로 드시면서 어떤 나라에, 또 그 나라의 기근의 상황에, 뭐 전 나라가 다 기근과 연병에 처했을 때 그 나라에 노아, 욥, 다니엘 그 3명이 있다 쳐. 그런 의인이 있다 해도 그들도 각자에게 부어지는 그 은혜로만 구원받지, 심지어 그가 다니엘, 욥, 노아라 할지라도 그냥 우리 아버지가 노아야, 우리 아버지가 다니엘이야, 우리 아버지가 욥이야, 그러한 혈통으로
니들 자식 한 명도 구원 못해 그러시잖아요. 그걸 4번이나 강조해요. 얼마나 중요한 거면. 그들도 겨우 그냥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와 의로서 그들만 구원받는다 그러시잖아요. 근데 뭘 따지고 있어요. 목사부터 우리 아버지 뭐 내가 혈통 4대째입니다. 그거를 기독교 방송 나가서도 외치고 던졌어요. 이렇게 잘난 집안이라고. 아주 미치겠어요. 그러면은 내 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그거 뭐 창피한 일이에요? 아유 우리 아버지는 왜 예수를 안 믿었대? 우리 할아버지는 뭐 했대? 심지어는 에스겔서 18장에서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아들의 이빨이 시냐? 아니잖아. 그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 이갑승 권사님 요즘 이빨 치료 받으시지만 이갑승 권사님이 이빨이 힘드시다고 그래서 아우 나 딱딱한 거 못 먹어 신고 못 먹어 한다고 해서 뭐 안수 집사님이 이빨이 같이 흔들립니까? 아니잖아요. 그거는 인지상정 당연한 건데 뭐 저주가 흘러내린다고 그러고 뭐 축복이 여러분 혈통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무슨 가게 흐르는 저주가 따위를 말합니까? 믿지 마세요 제발.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그거 다 귀신과 거짓 것들의 장난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는 가게에 흐르는 저주 예슈피 무당짓 하고 있어요. 미치겠어요. 무식한 짓입니다 아주.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혈통으로도 아니고 인간의 뜻 사륵스 육체로 되는 것 아니야. 눈에 보이는 걸로 되는 거 아니야. 인간의 욕심, 인간의 뜻, 내가 의지, 노력 그걸 텔레마토스 사르코스라고 했어요. 그 육정으로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뭐 구원 얻어야지. 내가 성전이 돼야지 해서 되는 거 아니다. 텔레마토스 안드로스 인간의 뜻으로 되는 거 아니야. 아 이제 좀 내가 예수 믿어야지. 아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 자녀들도 다 잘 될 거야.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가 이거에 다 어기고 있어요. 어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가랴 때를 통해서도 그렇게 성전 재건의 현실을 보이셨어요. 그걸 직접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직접 눈으로 봤어요. 눈으로 보고 들은 증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도 증인이 되신 분이에요. 두 증인이 여러분이라고 했잖아요.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스가랴서의 그 두 증인이 1차적으로는 역사적으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지만 그 두 명의 의인의 계열에서 우리가 서 있잖아요. 그럼 계시록 11장까지 와서 여기도 두 증인을 말하네요. 그 두 증인은 결국 누구다? 여러분, 교회다. 그래서 그 두 증인을 스가랴서 4장처럼 똑같이 여기 두 감람나무라고 그랬고 여기도 두 감람나무라고 했어. 특별히 여기서는 두 촛대로까지 얘기했어. 스가랴서 4장에서는 메노라 촛대 양편에 두 감람나무였는데 아예 계시록 4장에서는 두 감람나무도 촛대라 했단 말입니다. 아예요. 같은 얘기예요. 오히려 더 확장된 얘기죠. 근데 이 둘은 하나님과 나, 그 둘 예수로 연합된 결국 하나님과 방불하게 된 나, 하나님과 연합된 나, 내가 삭제되고 자기 부인되고 하나님만 드러난 나, 그 하나님으로만 정의된 나, 내 뜻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만 드러나서 나는 죽고 요한복음 3장 30절 나는 쇠하야겠고 세례요한이 그랬잖아. 주님만 흥해하셔야죠. 그렇게 완성된 하나는 둘이지만 하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두 증인은 하나라고 한 거예요. 혹시나 못 알아들으셨을까 봐 지난주에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증인은 교회면서 주와 하나 된 교회. 그럼 곧 그 교회는 예수죠. 신랑과 신부는 하나니까 일심동체라면서요. 사랑하면. 이건 결국 예수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두 증인 생각해 보시고 나를 포함한 이 두 증인 이 같은 계열에 있는 여러분을 포함한 그 두 증인의 예를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두 사람은 눈으로 성전 재건을 보고 스가랴 성진을 통해서 그 힘으로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 거야. 성령으로 되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제 입술을 통해서도 제가 스가랴보다야 뭐 말도 안 되게 부족한 자이지만 저도 보내신 자 아닙니까? 스가랴처럼. 그때 당시에는 스가랴를 보냈다면 이때 당시에는 영흥교회 저를 보내신 거잖아요. 그럼 저를 통해서 여러분이 두 증인이라고 지금 옆에서 진리를 전해드렸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들었잖아요. 눈에 보이는 성전, 그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보고 들은 증인이라면 여러분은요. 여러분이라면 성전의 재건을 듣고 영적으로 본 증인이잖아요. 그럼 동일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이 둘은 어떤 말을 하고 살다 갔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얘기니까. 무슨 말을 하다 갔겠어요? 이 사람들이요. 두 증인이 교회가 성도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오직 은혜예요. 이거 쌓는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거
쌓는 거에 창념하면 이거 바벨탑입니다. 이거 자체가. 그걸 전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두 증인이. 그럼 여러분 우린 요한계시록 11장까지도 봤네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뭘 증거하라고 이 땅을 살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삶은 없어요. 여러분 각자의 삶은 없어요. 여러분 각자의 직업이 있고 가정이 있을지언정 그건 각자의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을 위해 사는 것 죄예요. 저주예요. 내 자식 새끼 위해서 예수도 믿는다. 다 저주예요, 여러분. 안 믿는 게 나아요, 차라리. 내 가정의 평화와 내 가정의 뭐 경제적 번영을 위해서 내가 예수 믿는다. 다 때려치십시오. 들러 엎으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요. 진짜 사랑하는 자면. 진짜 사랑하는 자면 그 들러 엎으시고 안 사랑하시면 그래 그냥 그런 교회 다니든지 말든지 뭐 그렇게 살든지 말든지 되는 거예요. 살든지 말든지 그렇게. 그러니 이 증인은 한마디로 무슨 삶을 살았다? 어떤 말을 전했겠어요? 야, 이거 다 가짜야. 이 역사와 인생을 부정했을 거 아닙니까? 이거 가짜야 이거. 저희가 진짜야. 그러니 돌 맞았죠. 그러니 돌 맞았죠. 여러분 돌 맞으셔야 돼요. 돌 맞아야 진짜예요. 이 세상아, 이 곡과 마고가 너는 사단에게 미혹당한 곡과 마고야. 이 세상은 여기는 아마겟돈이야. 그 말하면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당연하겠죠? 그래서 계시록 11장에서 똑같이 두 증인이 돌에 맞아 죽어서 죽었는데 아무도 시체조차도 장사조차 안 지내준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살면은 누가 내 시체를 그냥 길바닥에 그냥 계속 던져놓는다 문자적인 그 뜻이 아니라 아무도 여러분의 죽음을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잘 죽었네. 뭐 이상한 소리만 하더니 아유 잘됐다. 야 그 인간 죽었대. 아까 열왕기상 22장에 표현을 하면 야 미가야 드디어 죽었대. 감옥에서 드디어 죽었대. 아이고 잘됐다. 야 우리 잔치하자. 그렇게 가셔야 돼요. 영흥교회? 야 그렇게 질이 멸려다 드디어 다 갔대. 죽었대. 아이고 그 소리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됩니다. 저라고 듣고 싶겠어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 정말 한 인생 잘 살고 싶어요. 떵떵거리면서 VIP로 좀 살아보고 싶어. 저도 큰 교회 목사들은 거룩한 척하면서 VIP 대접받아요. 황제 대접받는다. 저도 그렇게 살아보고 싶어요. 아주 그냥 개같이 벌어갖고 그냥 깡패 양아치처럼 그렇게 말고 아주 그냥 근사하게 VIP 대접 받아보고 싶어요. 좋은 차 타보고 싶고요. 근데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저의 유일한 VIP는 동네 마트 VIP. 근데 그것도 한 달에 꼭 얼마 이상 사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난달 좀 덜 샀더니 금방 VIP에서 떨어졌어. 저 이제 아무도 VIP도 아니야. 어떨 땐 좀 짜증이 나요. 저런 말도 안 되는 인간들도 진짜 VIP 대접받아서 떵떵거리고 잘 사는데 저거 저 비리비리 저거 저 진짜 저거 내가 너무 무시하던 인간인데 저게 큰 교회 하면서 저렇게 사네. 아주 안이 꼽습니다. 어떨 때는요. 와 진짜 막 정말 진짜 세상이 미쳐 들어가고 있구나. 근데 여러분 이건 저의 원래 모습이에요. 죄인된 모습. 수시로 드러나요. 저라고 여러분 무슨 말이 쉽겠어요. 여러분 무조건 여러분 잘 됩니다 하는 게 더 쉬워요. 여러분 부활절이에요. 헌금 봉투 더 쉬워요 여러분. 근데 왜 저한테 손가락질 하세요? 제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저의 원래 사람은요 더 잘할 수 있었어. 더 사기치고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제 안에 영이 못하게 하는 걸 어쩝니까? 예레미야서 20장 입만 벌리면 내가 이제는 이 말씀 안 해야지 했는데 입만 벌리면 거기서 막 방망이 쳐갖고 막 이 탄식하는 소리밖에 안 나와. 이 분위기 잡치는 소리밖에 안 나와. 어쩝니까? 제 안에서 그 말씀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저를 봐도 느껴져요. 저라는 성전은 주님이 지어가신 거예요 지금요. 저는 기대가 되면서도 얼마나 아플까. 저 돌 맞으면 지금까지도 힘들었는데 앞으로는 얼마나 더 힘들어질까. 그런 생각하면은 왜 저라고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성경을 봐도 이게 맞아요. 역사와 인생을 부정하는 게 맞아요. 증인은 여기는 심판받았어. 여기 끝이야. 회개해. 이미 왔어. 하나님 나라가. 너 회개 안 하지? 너 지옥이야. 인간의 존재성, 존엄, 주체성, 인본주의를 다 박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불편하죠. 여기는 야 우리끼리 잘 먹고 힘의 원리로 교회 안에서조차 돈 있으면 장로 주고 뭐하고 뭐 이렇게 뭐
큰 교회 하면은 큰 목사를 해주고 저한테 그러니까 어찌 이게 뭐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냥 뭐 신세한탄으로 하는 것보다도 여러분도 같은 길을 가고 계시다면 정도의 차이 있어도 동일한 말씀을 듣고 계시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만 그런 거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힘을 내시라고 위로를 드리고 싶은 거고 좁은 길이지만 함께 가자. 그 말씀 드리려고 제가 이러는 거지. 제가 단순히 저의 신세한탄을 한 게 아니라는 걸 이해해 주시고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다 들러엎으시고 그 잘난 유대인들의 모든 행위를 부정해 버리신 것처럼 그때 예수님 십자가에 장렬히 죽으셨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예수와 함께 죽으시고 이미 얻은 부활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 여러분 뭐 이 말씀들이 계속 지금 오늘도 계시록 11장도 다 못했지만 여러분 좀 이어갈게요. 자세하게 봐야 돼요. 보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우리가 여기 왜 왔었죠? 여기까지 그 유리바다 때문에 왔잖아요. 또 유리바다 또 가야 돼요. 또 하고 갈 길이 좀 멉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의 사랑스러운 이름 한 번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